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보거나 묵상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디에 있는지조차 참 찾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 미가서이기도 합니다. 소선지서에 있는 그러한 이 예언서인데, 근데 이 미가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특히 성탄절에 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서가 예언하였던 그러한 시대는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예언을 시작했는데 우리 앞에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미가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할 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가 미가보다 조금 먼저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좀 더 오래 이사야는 예언을 하였다면 미가도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하긴 하였지만 이사야보다는 조금 더 늦게 그리고 예언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명의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어, 그리고 이사야 미가에게 동일한 말씀도 또 많이 주세요. 유사한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암울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와 미가와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던 시기이며 또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함락시키려고 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와 미가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미가는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어떠한 말씀을 예언하였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 이 이름 자체가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 미가서의 중요한 그런 핵심이 바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의미는 이 미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누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 그리고 미가 하는데 야가 여호와의 그런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자. 여호와가 누구인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여호와 같은 분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나와 같은 신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죄악을 행하느냐?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이게 바로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미가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 1장의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함께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지, 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요.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그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시간입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 밤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시간입니까? 날이 밝는 시간, 밤낮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무엇을 할까요? 죄악을 행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서나 무엇만 생각합니까? 죄악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행합니다. 여기에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이 동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동사로서 나오는 게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것을
행하는 자. 이 꾀한다라고 하는 의미 뭐냐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 생각하냐면요. 죄악을 행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을 행할 생각만 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지도자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생각만 하지 않아요? 악을 꾸밉니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계획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낮이 되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성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요. 죄악을 행할 생각을 하고 죄악을 실제로 실행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면 우리 보통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죄악은 잠언 말씀 같은 경우에 언제 행하냐면 밤중에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죄악을 언제 행합니까? 낮에 행합니다. 밤에는 생각하고 꾸미고 낮에는 실제로 누가 보든지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죄악을 행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내가 힘이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말해도 나는 끄떡없어. 뭐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뭐 예전에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행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 그렇게 많은 죄악들 행하면서도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더 할랄과 같은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고 정말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전혀 끄떡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백성을 돕고 그들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죄악을 가지고 그들을 더 괴롭히고 더 많을 빼앗을 생각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에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이들은 탐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니 징계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습니다. 이게 다른 민족의 생활지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의 생활지고 있는 겁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뺏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독특한 법이 있잖아요. 기업을 취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기업 무르기까지 합니다. 형이 죽게 되면 그 기업을 잇게 해서 형제가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잇게 하시거든요. 그 형제의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이 죄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신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이들의 신이죠. 탐욕이 이들의 신이죠. 집들을 빼앗습니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까지 합니까?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삼는다는 의미죠.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밭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있고 또한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7년마다 안식년 되게 되면요. 웬만하면 땅도 돌려줘야 되고 희년 되게 되면 사람까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땅이나 사람까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면서도 그냥 돌려줍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나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그 회복할 수 있도록 재산까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것은 오늘날로 보게 되면 사회보장제도하고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 종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그 말씀에 그 구약의 모세오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미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밭들을 탐하며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타로다.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집안이 송두리째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끄떡없이 그냥 남유다에 생각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 유다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했잖아요. 죄악을 생각하고 있겠는데 하나님도 이들이 행하는 대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다시는 다니지 못하도록 재앙과 심판을 이들에게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그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유다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시 이게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향해서 보면서 이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유다 지도자들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다 지도자들은 뻔뻔하게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아수르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고 남유다를 뭐 와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냐고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그러한 한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게 조롱하는 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일은 아수르가 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요.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 주변의 민족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신랄하게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나중에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이 행하게 되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죠.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하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유다 지도자를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거는 뭐 선지서들마다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 이 죄악을 행하는 그 지도자들이 날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듣기 싫으니까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 예레미야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사야에게도 이야기하고 뭐 에스겔에게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린 듣기 싫으니까 너 그거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의 예언이야? 우리 7절 말씀에도 직접 그들의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야곱 족속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너가 말하는 게 성급한 거라니까 여호와 영이 설마 그렇게 성급하실 수 있어?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시죠.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가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예언하실 수가 있어? 너가 거짓 선지자라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말에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들이 만약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죄악을 더 8절,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피하여 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전쟁을 피하여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쉴 곳을 찾아온 자들에게 의복에서 겉옷을 벗깁니다. 속옷만 남기고 겉옷을 빼앗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겉옷, 속옷을,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겉옷을 빼앗지 말고 밤이 되면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빼앗습니다.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들의 쉴 곳까지 집이 없어서 온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빼앗기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이 백성의 부녀들은 여기에는 아마 과부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만 남아있게 되면 그 집이 그 과부, 그 여인을 지켜주는 것인데 집에 쫓아냅니다. 쉴 곳이 없죠. 탐심 때문에 그렇죠. 어린 자네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이 어린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중에 그 기업을 받아서 다시 회복시킬 건데 그 땅까지 빼앗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 그들에게 일어날 소망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들이 행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소리만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만 듣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더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는 술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당신들은 잘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선지서에 보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그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와가고 그들을 옆에서 잘 된다, 잘 된다. 그건 무엇입니까? 죄악을 행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만 듣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아진 야곱의 백성들을 모으라.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초장의 양떼와 같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2절 중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죄악이 횡행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들 모두 다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한 핍박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지키고 남은 자와 같이 그루터기와 같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거룩함의 그러한 어, 일들을 감당하는 또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여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러한 일을 행하여 줬습니다. 바깥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나살궁리만 하더라고 백성을 지켜야 될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살궁리만 하며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들에게서 그 겉옷까지 뺏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또한 이 시대였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러한 죄악이 행하여지고 있는 또한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보게 되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함몰되어서 정말로 잘 살겠다라고 땅 집값을 몇 배씩이나 올리며 여러 가지로 나만 살겠다라고 서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만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지도자부터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 탐욕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당신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볼 때에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탐욕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또한 이 민족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시류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의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눈동자와 같이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